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나누었죠? 기억나시나요?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깰지어다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꼴이 있어서 1절 말씀 연이어서 이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생명의 꼴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라, 힘이 임하리라. 아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영적 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거든요. 영적 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엘리 제사장이란 직분은 있고 제사장이란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없었죠. 믿음의 내용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형식이 있고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것,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삼손이래요. 삼손.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떠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주님이 그 떠난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성령이 다 깨어 있잖아요. 성령 안에 다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봄바람에 나뭇잎이 일렁이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 가운데 다 깨어 있으면 생각 하나 가운데도 예민하게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아주 성령 가운데 다 깨어 있으면은 내 안에, 우리는 항상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민하게 우리를 터치하시면 딱 육신의 정욕이 들어올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생각이 아니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잠재우고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잖아요. 다 그러고 계시죠?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령이 떠나갔는데도 몰라요. 아무리 나실이면 뭐해요? 성령이 떠나갔는데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정말 용솟음 치도록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정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내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다.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제가 그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억나십니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교회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심령의 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교회, 주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신 문 밖에 계신 교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근데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모든 것을 부여했었고, 시간 가운데 쌓여온 역사와 전통은 있지만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 그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의 기능 자체가, 영혼의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은혜에 빠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무언가 하나에는 반드시 취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 아닌 다른 것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성령에 취하든지 성령 아닌 다른 것에 취하든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모습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랑하는 내 백성의 성도들아, 항상 너희가 성령 가운데 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했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요, 우리 성원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충만한 백성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주의 종이 되게 감사하죠.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
저는요 우리 성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뭐가 되냐? 다른 것에 취하게 돼요. 세상 것에 취하게 되든지 사람에 취하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성령으로 취해야지 가장 아름답지, 다른 것을 취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좀 글씨가 작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1년만 참으세요. 그러면 큰 화면에 글자 큰 데에서 목소리도 이제 잘 들리는 곳에서,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이 방송실 자원봉사하면서 들어갔는데, 수희야 다음부터는 슬라이드 2장으로 만들어주면 글자를 좀 키울 수가 있어. 저기 막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쫓김을 받았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은혜로 쫓김을 받았지만 그 10년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은혜로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라든지, 나도 예전에는 은혜 받았다든지,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안에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데, 깨끗이 소재되어 있으면 더러운 영은 분명히 알아요. 저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심령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딱 2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샘을 구할 때 다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은혜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면 잠들게 됩니다. 이들이 은혜의 맛을 잃게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는 무엇을 자랑했냐면 그들의 부요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자랑이 세상의 교회의 자랑이 우리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미 영적으로 생명력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당신 교회 좋아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좋아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잠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딱 2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딱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해요. 예수님을 사모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나는 낮추고 싶은 거지. 예수님만 높이고 싶어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원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높아지는 교회, 예수님이 자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은 증거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이 잘생겼어, 이런 말은 한 푼도 꺼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와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방황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 교회는 다른 거를 자랑하게 되고,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이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충만히 의지하잖아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니까 기뻐요. 주님이 보이니까 좋아요. 주님이 보이니까 감사해요. 주님이 보이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감정이 주님 앞에 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라는 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정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오직 그 평안과 그 감사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샘솟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계시지 않는 문제점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의 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인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다. 여러분, 여인의 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선을 돌리고 싶지 않죠. 혹시라도 이 좋은 즐거움이 떠나가게 될까 봐.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은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사람의 힘. 여러분, 그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원교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절대 성도들을 의지한다거나 성도들이 얼마나 내 편이 된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때로는 성도분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환영해주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그거에 절대 취하면 안 돼요. 그거 의지해서도 안 돼요. 목회자가 사람 딱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삐꾸러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오롯이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대적도 반대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딱 목회자의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태도 자체, 각도 자체가 틀어져 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항상 경계하는 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풀어놓으면 돼요. 주님의 성령을 풀어놓으면 성도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번 25일에도 보니까 그 25일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도 보니까 우리 초등부실에 막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해요. 포토부스, 가족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수 있는 건데 막 장식을 해놨어요. 뭐 새가족실에도 해놨고 초등부실에도 해놨고, 우리 어른들이 오셔서 구역장들과 함께, 구역원들과 함께 또
호남 말로 지미와 함께. 지미 맞나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닌가? 영어로 지미 말고 전라도 사람은 지미라 그러던데. 지미, 우리 지미라 그러던데. 예전에 백동조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목포 분이시잖아요. 지미라 그러더라고요. 지미. 아무튼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흘려버리십시오. 은혜가 안 되면 흘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풀어놓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풀어놓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요,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풀어놓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성령을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행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성도들이 흘려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가 삐뚤어지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기 시작하고 성도들 가운데 나뉘어짐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부목사님들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주인 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이구 잘하시네. 상처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상처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상처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상처 가운데 그저 내 마음이 경색돼 버린. 그럼 거기부터 아무리 은혜 받은 영혼이라도 사단이 역사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끊임없이 훈련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힘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털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 품에 안기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잠은 단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오죠. 자기도 모르게. 혹여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오늘, 지난주, 이번 주, 또 이번 연말 그리고 신년 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텐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은 아주 서서히 들기 시작해요. 삼손을 봐도요. 삼손이 그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생을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들릴라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잠이라는 것이요 아주 곡선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방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화들짝 놀래야 돼. 그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는 반증이거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신뢰하는 힘으로 가게 되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자세가 자칫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좌소, 내 영혼의 좌소에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그 영적으로 잠들어가겠잖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 잠들어가 있는 게 모를 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거든요. 불만거리를 주고 불평거리를 주고 교만한 자리에 서게 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해요. 삼손 두 눈 뽑히죠. 엘리 제사장 보세요. 비느와 홈낫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가 그 두 아들 전쟁 가운데 잃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스스로도 목이 꺾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할 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지나간 모든 부끄러움을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하나님. 말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 과거의 흔적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주님 보혈로 덮으세요.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올곧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딱 시야가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이야, 이거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다르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잠들 때 이 영적으로 잠들 때 여러분, 서서히 정말 이 비스듬하게 쭈쭈쭈쭈쭈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이사야는 앞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고, 에스겔 선지자가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잠든 결과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적어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반증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잠든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 비참한 결과를 겪었던 걸 알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앞에 서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게 되죠. 왜냐? 그 영적으로 잠들었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다. 이 뼈가 말랐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 힘드니까 안 읽을래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발음하기도 힘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부슈 아츠 모테누다. 히브리어로 그래요. 이런 문양이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야부슈가 무슨 뜻이냐면 바싹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츠 모테누가 우리의 뼈들, 성경에서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뼈들이 어떻게 말랐다고요? 바싹 말랐다. 바싹 말랐다. 아주 생명의 기운이 다 떠나버려요.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고갈돼 버려요. 영적 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요. 저는 제 영혼이 잠들까 봐 두려워요. 제 영혼이 잠들어서 제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실망이 많아져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실망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신뢰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떠나고 바싹 마르게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잖아요. 실망하는 일이 많아져. 근데 실망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어둠이 점점 잠식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가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그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푸르른 역사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밝고 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겨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실망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실망하는 일이 많다는 게 영적으로 계속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실망하는데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게 돼요. 그 어두워지다가 어떻게? 영혼이 바싹 말라버려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워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이 뼈가 말라 있다. 시편 6절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라고 말했는데
이 뼈가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그냥 삶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뼈까지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저거 내 말씀이구나, 그거는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요. 절대 관과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뼈까지 마르는 잠이 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혼의 작용이 뭐냐? 두 번째, 뼈가 마르게 되잖아요. 존재 자체가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삶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되면은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부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되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아부다 타크 바테누. 이제 방송실 순서 따라서 자막 잘 띄워줘야 돼. 순서가 끊어지면 내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존재가 메마르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이 사라지게 되면은 삶의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삶의 소망. 아부다 티크 바테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일을 기대하지 못해. 믿음 사라진 특징이 뭐냐?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항상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힘이 강하잖아요. 지금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볼 틈이 없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힘이 강하잖아요. 내일을 바라보는 힘이 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 일 가운데 내 모든 영혼의 집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힘이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돼요. 부족해도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해도 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지잖아요. 그럼 무엇이 사라지냐? 소망이 사라져요. 내일이 보이지 않죠. 인간은 반드시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은 영혼의 작용으로 뭐가 나냐면 불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고치세요. 이 밤에 고치세요. 내 언어를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소망 가운데 주님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일하실 게 보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항상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하실 게 보여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일하실 게 보여야 되는. 그러면요, 그 힘이 바라 보이는 것 가운데 지금의 것들, 거치는 것들, 어려운 것, 그 힘이 강하면 지금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면은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소망이 사라지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떻게 되죠? 상하게 돼요.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에스겔서 3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상하김이 있게 되는 것인데,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은 멸절된다. 이 멸절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히브리어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읽죠. 니그자르느 라느라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악센트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흉내를 못 내겠고,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끊어졌다, 잘려나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나가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에서 잘려나간 상태가 돼버려요. 생명에서 잘려나감. 영혼의 모든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다 끊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방 가운데 그 무서움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책을 주는지를, 그 처방책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 돼요.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으켜주기를 원하시죠. 자, 여러분, 이 영혼이 이렇게 잠들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고 멸절이 되고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니까 그 속 가운데 마른 뼈가 됐을 때, 마른 뼈가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혼이 잠들어 있고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끊어지고 멸절된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향한 신뢰가 없거든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최고의 반응은 기도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깨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깨어있는 기도는 어딜 가든 3, 3, 5 모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인식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야곱아, 내 송사, 너의 간구가 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걸 말하고, 그들 스스로가 뭐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 그 의식이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인생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우리 삶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냐면 내가 엎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야. 일어날 수 있어. 밝아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강구인데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미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나의 내일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워져도 밝아질 것이라, 마른 뼈가 있어도 살아날 것이라. 그래서 말하기를 봐요.
너희 대적들아, 너희 기뻐하지 마라. 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교회가 많이 밝아졌다. 여러분, 더 밝아져야 돼요. 그 밝아짐은 영혼의 밝음이야. 성도들이 딱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고 미래에 이미 역사하셨고 그 영혼이 밝은 거야. 주님이 일하실 게 확신이 되니까 예배가 기쁘고 찬양의 고백이 영혼의 고백이 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고, 여러분, 이 영적인 밝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로 주님 세워주실 줄로 확신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시편 1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혼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어. 영혼들이 힘을 다 잃어버려, 다 낙심해 있어. 영혼들이 어두워요. 제 사역의 목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 임직식에서 했던 설교가 목회자, 목사, 성도들의 영혼 지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밝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영혼을 밝게 하지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들이 많아져요. 근데 영혼들이 밝아지잖아요. 영혼들의 시선이 띄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 그랬다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대.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주님이 일하실 게 보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게 보이고, 주님이 부활시킬 게 보이고, 여러분, 주님이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요, 여러분, 승리의 선포를 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이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향해서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여, 이 환난 때 어찌하여 그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낙심. 여러분,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그와 같은 삶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뼈가 메마르고 소망이 끊어지고 영혼의 어두운 곳으로 점철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어떻게 말하면 깰지어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설교 마지막에 좀 살펴봤던 말씀인데,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힘을 입을지어다. 그 힘을 입을지어다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인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잠이 들어 있거든요. 영적 잠이 들어서 뼈처럼 메말라 있고 소망이 끊어져 있고 생명으로 끊어져서 멸절되어서 도저히 소생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불가능한 상황, 마른 뼈가 가득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처방책이에요.
주님은요, 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왜 넘어져 있냐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질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처방책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예수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예수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바라보라는 말음이 아포라오는 말인데, 아포라오, 이 아포라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타이밍에 맞게 띄워주셔야 돼. 그 다음 있잖아, 12장 1절 말씀. 아포라오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라보인데, 여러분 여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바라보자, 아포라오가 아포와 호라오의 합성어인데, 자 여러분, 아포가 무엇이야?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바라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화살표되어 있는 것, 다른 것에서 눈을 떼고 바라보라 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눈은 너무나도 다른 걸 많이 바라보거든요. 우리 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봐요. 예전에 봤던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앞날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거두어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영적인 깊은 잠, 멸절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 예수 바라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바라봤던 시선을 거두어서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비상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그렇게 해주신. 근데 그 주님이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거두어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면 힘이 다 흩어져 버려요.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거두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 그러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왜냐하면 오늘 자막 담당자가 처음이어서 제가 시간 때문에 건너뛰고 할 때도 있거든요. 목사님 바로 다음 거 안 하고 어디 갔지 막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중간에 설명한 것도 띄워놓고 건너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파악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을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 어떻게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코페오예요. 스코페오인데, 여러분 이 스코페오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영어 스코프의 어원이에요. 영어 스코프의 어원, 조준경의 어원이죠. 여러분 망원경을 보세요. 여러분 망원경을 생각해 보세요. 망원경을 딱 모으게 되면 모든 시선이 글로 어떻게 돼요? 하나로 보이지. 여러분 딱 조준하게 되죠. 여러분 마이크로스코프가 뭐예요? 현미경. 물질을 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보면 아주 깊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다른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현미경 렌즈만 보이는 거죠. 마음속에 좀 깊이 와닿으셔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저 말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게 어떻게 주목해야 되냐면, 망원경을 조준해서 주목하는 것처럼, 현미경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것처럼,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것 발라봐서 다 흘리지 말고 현미경으로 그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나를 부르시더니 다른 건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이 교회에서 내가 행할 일만 바라보라. 다른 어떤 것은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교회에서 행할 일만 바라보라. 하나님, 주님의 위로죠. 내 영혼의 시선이 흩어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행할 일만 바라보라. 현미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라.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라.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거두어서 바라보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것들, 아니,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만 바라보라. 여러분,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같이 그 앞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앞에는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죠? 치유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 영혼에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뱀 사건인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실증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런데 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내시냐면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그 불뱀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고, 모세와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셨냐면은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그것을요, 현미경 바라보는 것처럼, 망원경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살아요. 여러분, 쳐다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께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죠. 왜냐하면 큰 아픔이 있으니까.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처를 여러분이 결코 붙잡지 못해요.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처는 사람에게 받아서 사람에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깊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노뱀 사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니까 죄의 독이 다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 영혼의 독소를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그 영혼의 독소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는 그 영혼의 연약한 가운데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혼이 건강해지세요. 어떤 여러분 아픔과 상처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뭐가 되죠? 변화가 일어나게 돼. 하나님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약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뭐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났다고요? 분노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돌판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출애굽기 33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도 노를 터뜨리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노하시고 자기도 그 백성을 보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도 노를 터뜨리시고,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모세는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도 슬퍼할 만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이후에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분노가 광채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요, 슬픔이 변하여서 반드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던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 자리에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그 분노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바뀌는 거야? 광채의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은혜의 사람들이 언제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은혜의 교제가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은혜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고, 사랑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고, 희망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고, 소망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지만, 생명으로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났더라? 광채가 났더라. 치유하신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 주님 얼굴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잘 나오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배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로 걸어서 갔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바라보던 그 시선이 뭐 바라봤어요? 뭐 바라봤죠? 바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니까 물에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물 위를 어떻게 되죠?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은 뭐 돼요?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면 큰 믿음 돼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큰 믿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큰 믿음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은혜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밖으로 보고 사람 바라보잖아요. 뭐 되는 거야? 작은 믿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무슨 사건 이후에 나오게 되냐면, 성경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 믿음 됩니다. 큰 믿음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삶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교제를 하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세요. 무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그럼 얻어먹을 게 많아요. 믿음을 얻어먹을 게 많이 있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얻어먹을 게 없어.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야. 항상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그래야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 지난주 오늘 하나님께서 깊이 말씀해 주세요. 잠들었느냐? 잠든 결과는 끔찍하다. 그 잠에서 깨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깰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믿음 된다고요? 큰 믿음 된다고. 큰 믿음.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져보세요. 큰 믿음 가져보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집시다. 큰 믿음. 그럼 대답하세요. 어떻게 가질 건데요? 대답하세요. 어떻게 가질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소그룹이 중요해요. 소그룹. 어떻게 가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질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너희 스스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음 가지지 않으면 정죄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큰 믿음 된다는 거예요. 상처 치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상처 치유해서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웬만한 쓴뿌리 소화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소화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쉽게 분노합니까? 쉽게 상처받습니까? 쉽게 실망합니까? 좀 고쳐지고 싶죠? 정말 좀 인생의 시간이 지난 만큼 좀 고쳐졌으면 좋겠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분노하던 얼굴에서 야,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광채가 나네. 이런 말하면 이제 또 안 되죠. 예수님 바라보면 얼굴 광채나요. 예수님 바라보면 광채. 여러분, 실망 많이 하셔서 속상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교회에 많이 실망하신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변화돼요. 심령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믿음이 작을까? 여러분, 속상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 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 돼요. 큰 믿음의 소유자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